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만만치 않죠?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요. 그 상황에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보셨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또 어떤 일들을 보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생각해보면 한 주가 너무 빨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엊그제 설교를 했거든요. 주일 설교를 했는데 또 지금 주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주일 설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토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날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제자훈련 준비했죠. 1시에 제자훈련하고 그 이후로 세 분의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시간 날 때 오늘의 묵상을 준비해서 녹음하고 또 쉴만하니까 전화가 와서 전화 또 신방하고 그러니까 11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밤이 되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진짜 멍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녔어요. 저도 이렇게 분주한 하루 속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내 생각과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 또 상황을 보게 되고 그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를 만났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남자를 그때 내가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지금쯤. 저도 그 생각 종종 해요. 내가 목회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는 사업이나 장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붕어빵 장사하고 싶었거든요. 붕어빵 장사, 어묵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커피숍도 하고 싶었고 네,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삶의 어떤 이 삶은요, 결국 과거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결정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는 거고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는 거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언제 뭘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 인생이 바뀌어요. 열매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매 순간에 판단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봐야 돼요. 오늘은 남유다의 3대 왕,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은요, 자기의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부친 이 아비야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타파합니다.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이 아사 왕이 통치 초기에는요,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을 꾀했었습니다. 아주 단단했어요. 그 당시의 주변 상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 시대 때에는 통일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워낙 강했었거든요. 근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딱 갈라지는 순간 이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에서 스물스물 강대국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보니까 제22 왕조의 시삭이 르호보암 시대 때에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람도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요, 솔로몬 시대 말기에 이 르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강대국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는 신은 강대국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변이. 근데 역대하 14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와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 앞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 때 지금은 이 초기 때는 이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지 않을 때는 평안이 계속 이루어졌다가 이 구스 사람 이후로 평강이 깨졌어요. 평안이 깨졌어요. 근데 이 구스 사람 세라를 보니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라가 그 에티오피아의 왕보다는 당시 애굽 22 왕조의 파라오였던 오소르콘 1세 시삭의 아들의 명을 받은 누비아 이 출신의 군 지휘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직접 남유다하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지금 남유다와 지금 대리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스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끌고 오냐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 구스 사람들의 군사력은 당시의 유다 군대 58만 명에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은요, 군사적으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전쟁 앞에 놓인 거예요. 이건 그냥 1대1로 붙으면 지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신혼부부예요. 너무 좋을 때죠. 신혼부부인데 근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결혼 전에 투자했다가 빚이 있어서 우리 집값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빚이 있어. 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여보 미안해.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코인을 너무 투자했나 봐. 다 날렸어. 한 3배 되는 돈이 빚이 있어 지금. 아파트가 2억인데 6억짜리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사기 결혼이다. 이혼하자.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막연하겠냐고. 내 자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빚이 6억이 다가오면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지금 아사 왕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58만 명밖에 없는데 군사가 저기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냐고요. 이때 아사 왕은요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의 기도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구스 사람의 이 군사력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주권도 하나님께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 아사 왕 같이 이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사 왕처럼 하면 돼요. 아사 왕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없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없으셨다면 훗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넣어서 기도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바꿔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돈을 빌려준 자와 빌린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빚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세상의 돈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교회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거나 이러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빚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 와닿잖아요. 진짜 막연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드렸거든요. 그 후로 물질적으로 훈련이 와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돈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거죠. 신앙생활은 진짜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 보면은 제가 목회를 내려놔야 될 판입니다. 진짜 너무 뛰어난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눅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내가 저 앞에서 뭘 얘기해? 내가 저 앞에서 어떻게 내 일을 해? 내가 너무 능력이 딸리는데.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하시겠냐고요. 또 썼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능력이 뛰어난 자와 능력이 부족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능력 있는 자 앞에 제가 서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거라고. 근데 우리 세상에 나가면 자꾸 잣대로 그 사람이랑 비교해요. 맞아, 저 사람이랑 비교할 때 나는 부족하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 말씀처럼, 맞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뛰어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지금 저 능력의 사람 앞에 서는데 주님,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겨달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그냥 막연한 요행을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한국 경제인 100위 안에 3명 이상 있게 하옵소서. 여기 주보 보시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한국 경제인 100위 안에 3명 이상의 사업가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위가요 몇 조예요? 자산이 몇 조.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 안 하시죠? 왜 안 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기도하면 뭐야? 이거 완전 요행이지 뭐. 아니 뭐 기도하면 뭐야? 내가 뭐 어떻게 내가 그런 자산가가 되겠어? 지금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지. 그게 무슨 고백이냐?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능력 있어. 그냥 뭐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지.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불가능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발걸음에 믿음이 있냐 이거죠. 믿음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행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사 왕 통치 초기에 그가 보여준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신앙의 태도. 아사 왕이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아사 왕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안 좋은데 그냥 막 부르짖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사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단호하게 다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걸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단 말이에요. 이 삶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단단하게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사왕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와 이 구스 사람과의 전쟁 결과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하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와 진짜 재미없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전쟁이 뭔가 스펙타클하고요.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쟁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써놔서 남유다가 전진합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옆에서 3만 명이 달려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쳐서 이겼습니다. 뭐 이런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틱하게. 근데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셨대요. 구스 사람 도망갔대요. 아, 이 얼마나 재미없는 드라마입니까? 이건 시청률 0이에요, 0. 이건 넷플릭스 나오면 다 0입니다, 시청률. 전쟁하러 딱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이 도망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자들이요, 이 전쟁을 한번 연구해 봤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라고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하고 전쟁하려고 탁 나왔는데 갑자기 남유다 사람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서워 보인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살랑살랑 쫓아가면서 뒤에서 챙 하면서 다 죽여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유치한 전쟁입니까? 근데 이 승리가 어떻게 왔냐고요. 아사 왕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한 게 다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본문을 대조되는 말씀을 읽었어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 구스 전쟁 이후에 20년 동안 남유다에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라는 요새를 건축을 합니다. 이것으로 남유다에 대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봉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하사 왕,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 라마 건축을 왜 했을까? 아사 왕이요. 남유다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막 우상을 때려치고 막 남유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율법과 명령으로 막 살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은혜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려. 야, 제사 지내러 가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이 바하사 왕 입장에서 볼 때 남유다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네. 자, 그러면 이 바하사 왕, 북이스라엘 이 바하사 왕은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왕권이 위기를 느끼겠어요? 위기를 느끼죠. 그러니까 그 길목에다가 라마를 빡 세워가지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아사 왕은요, 북이스라엘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자,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생겼네요? 자, 어떻게 풀어요, 그럼? 문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한테 구스 사람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 벳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역대하 16장 2절 3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지금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아사 왕은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가 은금을 다 모아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주면서 야, 니네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서 지금 어쨌든 동맹 관계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도 약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시대처럼 다시 약조하자. 그러니까 이 은금 받아. 그 대신에 공짜는 없잖아. 네가 북이스라엘 좀 조금만 쳐줘. 아, 얘네들이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너무 지금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오케이. 아, 돈이 왔잖아요. 은금이 왔잖아. 그러니까 해줄게. 그래서 지금 아람 왕 이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 이 북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국경을 뚫으면서 공격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남유다의 어려움은 풀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과 협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찌됐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아, 문제 해결됐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문제가 풀렸네?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스 사람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아람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도우게 하셨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람 왕의 마음을 바꾼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푸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 아사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망령 때에 행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그렇대. 너 요 전쟁 요 사건 이후로 네 삶에 종신토록 전쟁에 시달릴 거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보려고 했다가 아주 종신토록 전쟁을 해야 되는 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아람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람의 왕 군대가 아사 왕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아람 이 왕이 아사 왕이 남유다 아사 왕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도 이기게 하시고 이 아람 왕도 여전히 남유다 아사 왕 손에 붙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북이스라엘도 어쨌든 해결은 됐지만 결국 아람도 내 손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즐거운 날, 괴로운 날. 두 개밖에 없어요. 짜증나는 거 좋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울한 거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착 정리해 보면
좋은 날과 괴로운 날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즐거운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즐거운 날,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면 돼요. 그럼 괴로운 날에는요? 이 괴로운 날에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속으로 벌써 한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이 쉽죠. 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면요, 말도 쉽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도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만약에 저기 지금 앞에 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집문서 내고 들어가세요.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괴로움, 어려움이라는 이 동일한 문제 있잖아요. 이 동일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생을 몇 개? 두 개는 나눠 드렸잖아요. 즐거운 날과 괴로운 날, 어려운 날, 힘든 날. 우리가 볼 때는 다양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그냥 어려운 날.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아사 왕처럼 나 믿고 기도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때로는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나중에 물론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 내가 뭘로 풀어나가냐 이거죠. 뭘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거래처가 많이 열리질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등을 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를 좋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믿고 그냥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력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어디든지 붙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기는 내는데 붙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라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좋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서류 딱 내고 당당하게 면접 자리에 딱 앉아서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붙이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걱정해요. 하나님 영역까지 다 걱정해요.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어요.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그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니까요. 모든 어려움은요 다 하나예요. 괴로운 날 이거 푸는 방법도 하나예요. 아사 왕처럼 그냥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부부의 이 사이에 골이 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과하겠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 먹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바로 마음이 풀릴까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마음을 풀고 손을 내밀었으니까 그 사과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계속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앞에 예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공통점도 단순한 겁니다. 괴로운 날, 힘든 일인 겁니다. 풀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내게 주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집사 생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봤어요. 어떤 분 소개로 큰 교회 가서 면접 보래요. 목회자 필요한데 너 추천했다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감당할 교회가 아니에요. 부목사로 감당할 교회가 아니고 전도사로 감당할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이 그랬어요. 이력서 당당하게 내고 질문하는 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할 줄 알아요? 네, 저는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이거 할 줄 알아요? 경험 안 했는데 시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어갈 때 벌써 입구에서 기죽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이력서를 내야 된다고? 그럼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여기서 사역하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데 열어주시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역지가 다 괜찮았거든요. 부교육자 사역했던 곳.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일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요. 많은 얘기를 들을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수도 없는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수도 없는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대처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력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잔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한 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채워주옵소서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